안녕하세요. 10월 6일 출애굽기 27장 1절로 21절 제단, 뜰과 울타리, 등불입니다. 어떻게 번제단을 축조할 것인가를 설명하시죠. 또 성막의 뜰에 울타리를 세울 것을 이르십니다. 마지막으로 회막에 밝힐 등불을 꺼뜨리지 말라라는 규례를 주시죠. 먼저 번제단에 대한 말씀으로 1절로 8절을 읽겠습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그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노수로 싸고 재를 담는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제단의 그릇을 다 노수로 만들지며 제단을 위하여 노수로 그물을 만들고 그 위 네 모퉁이에 놋고리 넷을 만들고 그물은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 곧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할지며 또 그 제단을 위하여 채를 만들되 조각목으로 만들고 노수로 쌀지며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끼워 제단을 매게 할지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되 산에서 내게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게 하라. 번제단은 일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가는 가장 가까운 곳이었습니다. 번제단 주변에는 항상 제물의 피를 받아내는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매캐한 연기와 함께 제물이 타오르는 연기가 계속 오르고 있었을 것이죠. 눈에 들어오는 새빨간 피, 코로 맡아지는 매캐한 살타는 냄새, 그것들이 코를 찌르고 있었습니다. 번제단은 가로, 세로 각각 2.3m, 높이는 1.4m 정도였습니다. 재료는 조각목으로 만들어졌고요. 그 외부는 노수로 싸서 나무가 타지 않도록 했습니다. 또한 네 귀퉁이에는 각기 뿔을 만들도록 하셨습니다. 이 뿔에 대해서는 장식용이라는 주장, 희생물을 태울 때 제물이 아래로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기능 또는 희생제물로 바쳐질 짐승을 묶어두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것이 장식용이든 제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던 제물을 묶어 놓는 데 사용되었던 한 가지 중요한 기능이 있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범죄자들 또는 피신자들이 그 뿔을 잡고 일종의 도피송으로 삼았다라는 이야기가 성경에 곳곳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뿔은 힘과 능력을 상징하죠. 시편 저자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뿔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신약 성경의 사가랴는 누가복음 1장 69절에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라고 예수님을 노래하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또한 더불어 번제단을 노수로 둘러싸도록 하고 있습니다. 나무를 손상시키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셨을 것이지만 놋은 흔히 성경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을 상징합니다. 그 놋제단 위에서 피를 흘리며 태워지는 제물들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킨 제물들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죠. 모든 죄에는 대가가 따라야 하는데 아무 죄도 없는 짐승들이 내 죄를 대신해서 거기서 피 흘리고 죽임당하며 또 살이 태워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다시 용서함을 받고 회복되어지는 기쁨도 또한 누리고 있었을 것이죠. 하나님과 새로운 교제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신의 제물을 자신이 가져와서 그곳에서 제물로 드리는 절차를 밟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사실은 십자가에 피를 쏟으시고 로마 군병의 창에 찔려 물과 피를 쏟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모형이요 그림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번제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대속받고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오기를 바라신 것이죠. 그것은 그들의 죄를 가지고 매번 그렇게 제사를 드려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날 우리에게는 대속의 십자가 은혜를 힘입게 하셨습니다.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것이죠. 십자가는 번제단과 달리 성도들에게 일회성 사건이 아닙니다. 언제든지 십자가 사건은 우리가 범죄할 때마다 우리를 씻기시며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믿은 십자가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사 다시 교제로 회복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의 결정체입니다. 역시 번제단이 당시의 백성들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었다면 오늘날 십자가는 그 사랑의 결정체인 것이죠. 우리를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아무것도 끊을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오직 우리의 영원한 구원의 뿌리시오 대속의 은혜로 언제나 새롭게 산 소망의 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날마다 꼭 붙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세상에 어떤 다른 것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희생제물 되신 예수를 붙드는 것만이 우리에게 생명의 길입니다. 이어지는 9절 이하는 성막의 뜰과 울타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9절부터 읽겠습니다. 너는 성막의 뜰을 만들지니 남쪽을 향하여 뜰 남쪽에 너비가 100규빗의 세마포 휘장을 쳐서 그 한쪽을 당하게 할지니 그 기둥이 수물이며 그 받침 수물은 노수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그 북쪽에도 너비가 10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수물이며 그 기둥의 받침 수물은 노수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뜰의 옆 곧 서쪽에 너비 5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열이요 받침이 열이며 동쪽을 향하여 뜰 동쪽의 너비도 50규빗이 될지며 문 이쪽을 위하여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요 문 저쪽을 위하여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은 셋이요 받침은 셋이며 뜰 문을 위하여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노와 짠 20규빗의 휘장이 있게 할지니 그 기둥은 넷이요 받침은 넷이며 뜰 주위 모든 기둥의 가름대와 갈고리는 은이요 그 받침은 노시며 뜰의 길이는 100규빗이요 너비는 50규빗이요 세마포 휘장의 높이는 5규빗이요 그 받침은 노시며 성막에 쓰는 모든 기구와 그 말뚝과 뜰의 포장 말뚝을 다 노수로 할지니라. 성막의 크기는 동쪽으로 100규빗 약 50m입니다. 뜰의 남쪽과 북쪽 울타리는 전체 세마포 포장이 둘러쳐 있어야 했습니다. 남쪽과 북쪽 면에 사용된 기둥은 각각 20개였고요. 기둥은 노수로 만든 묵직한 받침대로 받쳐서 말뚝으로 고정시키도록 하였습니다. 기둥의 간격은 5m, 약 5규빗, 약 2.5m죠. 그런가 하면 뜰의 서쪽, 즉 지성소 뒤쪽의 울타리는 50규빗, 25m 정도 되는 것입니다. 서쪽 울타리는 남과 북을 잇는 울타리에 비해서 길이가 절반이죠. 그래서 기둥도 10개가 필요합니다. 먼저 성막들은 성막을 에워싸며 성막과 외부를 분리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 뜰에서 백성들이 직접 동물을 잡고 피를 받아내고 또 그 피를 바르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는 일들을 했습니다. 성막의 뜰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며 교제를 발전시키는 그러한 신앙의 절대 공간이었습니다. 번제를 드리는 번제단과
동일한 의미들이 있죠. 구별을 의미합니다. 거룩한 공간으로 성막들이 울타리 안에 존재하는 것이죠. 뜰이라는 히브리어 차르라는 단어인데요. 좁은 장소라는 의미입니다. 이 단어는 차라르라는 단어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이 차라르라는 단어는 괴로움, 괴롭히다 라는 뜻입니다. 제물로 바칠 짐승을 대기시키고 그것은 자기 소유죠. 또 잡는 곳으로 그 짐승에게 자신의 죄를 전가시켜서 상징적으로 그것을 처리하는 일종의 괴로움의 장소로 그것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과정은 언제나 자기 부인의 과정이라는 특징을 가집니다. 그 과정을 거쳐서 세상과 구별되는 것이죠. 오늘도 교회는 세상과는 다른 구별된 거룩을 쫓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임하신 곳이요 거룩히 구별된 곳으로 교회는 오늘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진정한 행복과 복된 약속이 있는 것이죠. 16절에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문을 만들라 하시죠. 거기는 문이 열리는 곳입니다. 뜰의 문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꼰 배실로 수놓아 만들게 하셨죠. 예배자들은 이 휘장을 젖히고 성막 뜰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 뜰을 나누는 울타리에는 문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최초의 인류가 쫓겨날 때 그 생명의 동산은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곳이었죠. 사실 이 문은요 하나님의 구원으로 초청하는 문입니다. 그 문이 생긴 것이죠. 예수께서는 예수 당신이 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결국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통하지 않고는 결코 구원의 문으로 인도함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 다 절도요 강도라 하셨습니다. 예수를 믿을 때만 나를 부인하고 세상과는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안에만 참된 안식과 쉼이 있고요. 예수 안에만 완전한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20절로 21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안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앞서 우리가 지금 27장을 묵상하고 있습니다만 25장에서 등잔대가 설명된 바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 등잔대에 불을 꺼뜨리면 안 된다라는 규례를 새롭게 세우시는 것이죠. 회막은 자연 채광이 되지 않는 곳입니다. 자연광이 완전히 차단된 곳이죠. 세상에서도 진리의 빛은 오직 한 곳에서만 비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비추십니다. 순수한 기름, 그 등불을 가지고 내게로 오라. 그 빛을 따라서 우리는 천성을 향해 가는 자들인 것이죠. 여러분 계시록 21장 23절 24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이 빛을 성령의 빛이 우리 안에 항상 비치고 있을 때 우리가 나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으로 새로운 날을 시작하게 하시니 또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주님만 붙들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께로 향하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주님의 그 빛 되심을 인정하고 그 빛을 꺼뜨리지 않는 우리의 또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오직 양의 문이요 진리의 빛 되신 주님 안에서 하루를 살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